오늘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뭐 공통적인 거 못 느꼈어요? 자주 나오는 단어가 없었습니까? 오늘 자유라는 단어가 참 자주 나왔죠. 오늘 주제가 자유예요. 자유란 말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희망차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자유하다는 거 굉장히 좋죠. 억압되어 있는 거 굉장히 힘들죠. 자유, 억압되지 않는 것,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한계가 없는 것. 우린 이것을 자유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요, 복잡한 게 없어요.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사색하는 면에 있어서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사색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자유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보자면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자유분방하다. 이것도 뭐 자유에서 나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흔히들 많이 외치는 구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욜로도 외치고요. 뭐 까르페디엠도 외칩니다. 자유롭게 지내라 이거죠. 오늘을 즐기면서 너희도 마음껏 즐기면서 지내라. 다 자유가 있으니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새벽별 보기 운동하면서 삽질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다고 치자고요. 내가 삽질을 하라고 해서 하긴 하지만 내가 1분 동안에 삽질을 10번 하던 9번을 하던 그것만큼은 내 자유예요. 억압되어 있는 가운데에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어떤 게 나오냐 하면 방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자유가 선을 넘으면 방종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유는 자율적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가 왜 자율적이어야 하는가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느끼면서 살고 계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아마 개개인에게 제가 따로 이렇게 만나서 여쭈어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은 자유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자유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유합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에요.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수많은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울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로우리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어. 내가 다 책임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 자유하세요? 내가 옷 입고 잠을 자는 어떤 주거의 문제가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자유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너희를 다 먹인다. 공중나는 새도 내가 다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뭔가 자꾸 억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말씀하셨어요. 너의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성경적인 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그걸 내가 간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너희는 범사에 잘 되는 문제와 강건함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 문제로 자유로우세요? 길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아유 어디 한 군데는 다 아파요. 예. 지나가는 유치원 꼬맹이 애들에게도 너 어디 아픈 데 있니? 그러면 아프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사업에 대한 문제, 내 일터에 대한 문제, 내가 계획한 것에 대한 문제, 목표를 두고 정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가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라고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신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딱 멈추면 저는 그 순간 뭐가 된다? 이단이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먹고 마시는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옷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에 관한 문제, 재정과 내 몸뚱아리 건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함께 했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리고 2절이 뭐였습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것, 그것을 갖고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풀어 제껴서 예수님의 건져내신 그것을 갖고 너희는 자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조건부예요. 뭐뭐 하면 뭐뭐 하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죠. 뭐뭐 하면 뭐뭐 하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해진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범사에 자유하지 않아요. 내 혼이 뭔가에 자꾸 짓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치 포로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누군가는 그 안에서 자유롭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만으로는 자유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적용해보고 비춰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제가 앞서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유는 자율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요. 자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의 규율을 적용시켜야만 비로소 자유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입해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성도로서 마땅히 지키면서 나아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안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1억 받고 주시고 누군가는 돈 많은 사람들은 10억 받고 자유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으면 그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과 생명의 법 안에 있으면 그는 자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성도가 있고 교회 건물과 관련된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는 거예요. 성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 무늬만 교인, 예수님을 믿는다 말해도 자유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60여 회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에서만 10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전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아예 각인이 되도록 게시판에 공지를 해버려요. 요즘 기업 같은 데서도 우리 때도 제가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지만은 웬만한 기업은 종이가 없습니다. 다 그룹웨어를 통해서 ERP 시스템을 통해서 그룹웨어를 통해서 다 공지가 돼요. 공지 확인 안 하면 그 사람은 손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꾸 공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주식도 가격이 올라가기 위한 어떤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공시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잘못돼 버리면 불공정 공시로 인해서 제재를 당한다는 얘기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인데 이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요? 사탄. 성경은 사탄을 일컬어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했어요. 성도가 있고 그냥 교인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가 있고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아예 제가 거론을 안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자꾸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그를 꽁꽁 묶어두기 위해서 자꾸 마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복음의 시작이 성경에서 봤을 때는 언제냐면 신약 성경.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약 성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미 복음은 창세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 아들은 여종 하갈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은 약속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가진 그의 정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 정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삭. 자, 여종 하갈도 있고 정부인 사라도 있어요. 이 두 여자에 대해서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 하갈은 저기 아라비아 지역의 신의 산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라는 같은 곳에 그 위에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갈 때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장소죠.
그렇죠? 율법이 시작된 곳입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곳,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그 율법과 같은 곳에 있는 그 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그것, 율법과 복음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둘 다 온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합니다. 복음은 깨달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많은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뭐 율법까지 갈 거 없고 우리나라 헌법을 보자고요. 여러분 헌법 100% 지키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한 분도 없어요. 나는 지켰다? 그래도 아마 편법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신, 불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그는 자유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누군가 지었어요. 이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수 없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은 믿는데 저기 뭐 불교처럼 이거 절하는 거 있잖아요. 뭐 1000번 절하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수행을 좀 하고 고행을 조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건 조금 인간적인 상식으로 납득이 되네. 그래서 그런 거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이렇게 보면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어리석은 인간들이 주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장인의 손을 통해서 정으로 깎고 대패로 깎고 손으로 잘 깎아 만든 어떤 그 형상에 사람이 깎아 만들었어요. 그거를 신으로 섬겨요. 저기 절간에 가면 이렇게 부처 모양 있잖아요.
주점을 녹여서 딱딱 만들어냅니다. 예, 뭐 정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돌멩이로 그 부처 형상 만들어내요. 그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신을 섬기는 거. 기가 찰 노릇이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 참,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돈 많은 거, 나만 갖고 있는 어떤 명장의 어떤 기술,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돈 많은 게 복된 게 아닙니다. 장수하는 게 복된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예쁜 게 복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를 복된 자냐 복되지 않은 자냐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을 깬 거기 때문에 그는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왜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너무나 끔찍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 던져놓지 않으시려고, 멸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절간에 가서 절하는 중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영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벌로 가고 싶으면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면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영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교회에 교자만 들어도 치를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의심하고 그러한 자들은 영벌로 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결과는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불신의 결과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는데 듣고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머물면 율법에 머무는 겁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그는 결국 멸망하는 자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과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되면 그는 복음에 머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멸망치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멸망당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멸망당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즉 울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울타리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울타리 바깥은 어디일까요? 이것은 사탄의 울타리예요. 예수님의 울타리 바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울타리예요. 사탄의 울타리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이 안에 있게 되면 사탄이 올가매는 죄와 사망의 법의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사탄의 손잡고 마귀의 손잡고 랄랄라 즐겁게 지옥불로 뛰어드는 겁니다. 이게 멸망하는 자의 결과예요. 제가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근데 멸망하지 않는 자는 어때요?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부시고 거기서 꺼내서 예수님의 구원의 울타리, 자유의 울타리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는 멸망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요. 여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죄와 사망의 법을 깰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잠을 잘까가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아, 돈이 없어, 사업이 안 돼, 직장이 왜 이 모양이야. 이거 해결하는 게 자유가 아니란 뜻입니다. 내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침 이슬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짧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아닙니다. 먹구름이 껴서 비가 내리다가도 어느새 시간 지나면은 밝게 해가 쨍쨍 빛나요. 이게 우리의 인생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와 같습니까? 그냥 들에 핀 풀과 같은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어떤 인생 보면은요, 굉장히 영화롭죠. 돈도 많죠. 황제처럼 살아갑니다. 그걸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는 줄 아세요? 풀의 꽃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들에 핀 풀과 꽃이 안 떨어집니까? 바람 불면 꽃은 시들어 떨어지고 풀은 말라서 바스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거기에 낯다르는 흔적조차 없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바람 불면 여기에 풀이 있었어? 여기에 그 사람의 영광이 있었어?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죽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최근에 장례식장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죽고 나면 그때뿐이에요.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풀이 났다가 풀 위에 꽃이 핀 거 시들어 없어지고 바람 불며 다 날아가 버리면 기억조차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까짓 거 인생 자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너 좋은 대학 보내고 너 사업 잘 되게 하고 너 돈 많이 벌게 하고 너 좋은 인간관계 맺게 해주려고 그까짓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으로 전파하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밧줄에 꽁꽁 묶여있는 이게 포로예요? 아니에요. 사탄의 울타리 안에서 사탄이 풀어놓은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내 영혼이 묶여있는 게 포로된 자예요. 눈먼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먼 소경을 갖고 여기에서는 눈먼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보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눌린 자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벗어나게 한다는 얘기죠.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정의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를 듣고 알고 깨닫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 와. 예배 드려야지.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전도하는 게 뭐 굉장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까? 뭐 사서삼경, 뭐 헌법책 펴놓고 유창한 지식에 있는 말 뭐 써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신학적으로 뭐 조직신학에 보면 어쩌고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지. 주일인데 교회 와서 예배 드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내 지식으로 잘 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한마디 예수님 믿어야지. 교회 나와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귀가 이 사탄 이 자식이 말이죠. 누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꽁꽁 묶어두려고 하는 것인가? 정리 차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이단이 바로 천주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기도합니까? 성모 마리아님. 누구를 통해서 회개합니까? 신부를 통해서. 아니에요. 성경에는 누가 대신 위임받아서 회개해주고 누구 대신해서 예수님께 대신 기도 올려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직접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되지. 왜 엉뚱한 놈에게 가가지고 내 아버지에게 대신 가서 좀 얘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어리석고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 많은 봉사활동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종교의식으로 생각하는 자.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이니까 뭐 마음의 평정이나 얻기 위해서 가서 예배 한번 드리지 뭐 까짓거 종교의식으로 생각하는 자를 사탄은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계속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의 발걸음을 계속 막아요. 또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나의 권세라고 믿지 못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성도가 아닌 교인들,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 양이 아닌 염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마귀가 두렵고 무서워하여 떨어서 피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라고 외치는 자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자를 사탄은 무서워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사탄이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왜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과거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모르거나 아니면 과거에도 이러한 복음과 자유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믿지 않았거나 율법과 죄, 복음과 자유에 대해서 어디선가 듣긴 들었지만 자꾸 의심하는 것.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거더라고요. 율법과 죄, 복음과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로 수확할 수 없어요.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과 한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한편이 되지 못한다는 뜻은 무엇이다? 사탄과 한편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야. 어쩌다 한번 진실을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그것도 못 믿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그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 나가게 되죠. 이 말과 저는 하나예요. 저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과 여러분 개개인 자신은 하나예요. 말과 그 사람은 하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이 하나예요. 복음과 자유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본체가 되시고 예수님은 자유의 본질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가 복음이고 복음이 자유이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복음과 자유에 대해서 들은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